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느 집에서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속으로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가 화기애애한 부부 사이를 오히려 싸움판으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놀부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놀부가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그 심판대 주변에 시계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놀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여긴 왜 이렇게 시계가 많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시계들은 죽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시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놀부는 자신의 시계를 찾아보려고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시계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는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제 시계가 없나 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놀부님 거는 너무 빨리 돌아서 우리가 선풍기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심지어 흉악한 놀부도 자신은 나쁘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12년 4월 10일 그때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라고 생각했었던 타이타닉호가 이제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항구를 떠나서 처녀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러 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항해를 하는 동안 다른 배들로부터 6번이나 경고 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티나이호에서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접수가 되고 5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항로를 지나가고 있는 캘리포니안 호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타이타닉 호의 선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중인 선장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메사바 호에서 전송된 메시지 역시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담당자가 혼자 있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호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지만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타이타닉호의 무선 담당자가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와 무선 통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 갑판 높게 위치한 선교에서 레파 한옥호로부터 램프 불빛을 이용한 모르스 신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건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런 6번에 걸친 경고 통신과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고 순식간에 침몰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희대의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타이타닉호의 운명은 그런 여러 가지 경고 통신을 무시했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는 경고와 주의, 교훈을 무시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놀부처럼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천국의 성격,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비유에서처럼 결국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았을까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에 이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돌, 바위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자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고 애썼는지,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쳤는지,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될 보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으로 건축자의 공적, 건축자의 업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적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그날 심판날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도는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는 그냥 단순히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내렸던 그런 폭우, 집중해서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수라는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 뚝이 터지고 제방이 터져서 물이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창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좀 우리나라와 좀 지형이 많이 달라서 어떤 지형이 있냐면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이 와디에 물이 막 가득 차서 물이 개천을 이루어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되면 이 와디라는 이 계곡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전혀 물이 지났던 계곡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창수라는 것은 그 우기 때 물이 계속 비가 와갖고 이 와디, 평상시에 말라있는 이 계곡에 물이 가득 차서 막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산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말하는 겁니다. 돌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환난은 모지게 닥칠 것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이스라엘 땅 토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석회 안반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흙을 파내고 그 흙 밑에 있는 석회 안반에다가 기둥을 박아야만 튼튼하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흙만 치우고 대충 이 기초를 이 안반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대충 기초를 쌓아놓고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건기 때는 괜찮은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확 내려와서 이 집들이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형태,
재료, 기술은 동일합니다. 외양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그 집 면목이 밝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추는 건물 기둥 밑에 괴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초가 되는 기둥을 반석, 이 석회암 안반에 깊게 박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단어에서 놓았다는 헬라어로 테데밀리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 수동태라는 표현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전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행동이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과거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 완료 수동태는 신약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유는 뭐냐? 평상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결국 사람들의 빛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펄펄 살아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마음을 관통하고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속셈까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작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귀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했던 백전노장의 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카 마귀가 처음으로 이제 마귀 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어떻게 보면 마귀 생활의 노하우를 담은 이 노하우를 31편의 편지로 이제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보낸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어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마귀가 계속 노리는 건 뭐냐? 행동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결심은 했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느끼기만 하는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행동으로 옮겨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마침내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교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생명의 문제라고 여기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하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더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가슴 속에는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덴마크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문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신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을 교육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강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강의 내용을 적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자신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책이 한 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감명받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신 강의 거의 대부분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은 정말 뜨거웠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룬투비 목사님은 이렇게 그 청년을 향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을 좋은 땅에 심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괜찮네. 언젠가는 자라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네. 내 말이 자네에게 정말로 감명 깊었다면 비록 기억은 하지 못해도 자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네.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내려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를 대표해서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주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체 주제였습니다. 3일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열띤 토론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표 이 3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일의 회의가 마치고 날 무렵 사회자가 러시아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3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한마디라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감이라도 말씀해 보시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의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듣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역경과 시련과 위기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있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의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축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인생의 시련과 폭풍우가 칠 때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사고의 틀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등불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처럼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 앞에 무너질 것이고, 설령 그런 폭풍우를 피해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저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히 폭삭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사고관, 기초, 세계관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서 인생의 시련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